오늘은 저희 교회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피택하고 4개월 이상을 교육을 하였고 오늘 마침내 은혜로운 임직식을 갖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일꾼의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요즘도 인력시장이 새벽에 열립니다. 가면은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혹시 미장할 수 있는 사람 갑시다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목수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가는데 누군가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아침 일찍이 불러왔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정시에 나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들여보내고 다시 1시간 이후에 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일꾼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밭에다가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오쯤 무렵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일꾼을 집어넣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섰는데 왜 너는 놀고 있냐 그랬더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놀고 있다고. 그래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당한 양의 돈을 주리라. 첫 번째 들어갔던 일꾼에게 약속한 금액이 하루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여보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양의 일 품삯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은 계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8시간 일한 사람이 저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1데나리온을 받으면은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요? 8데나리온은 몰라도 한 2-3데나리온은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하러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뽑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나를 불러 써준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이 첫 번째 왔던 일꾼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는 1시간 일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저 사람보다 8배는 더 일했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아니하는가 하는 게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하루 종일 뙤약부터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게 주인에게 감사했던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니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고 자기가 일한 수고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몰라주냐는 거지요. 내 공로 내 수고한 것만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은 나중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예수님이 이 20장의 비유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랐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내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리마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세리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택할 때 예수님께서 저 도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을 데려다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게 돌아오는 몫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제게 뭐 주시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직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구상에는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도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엎어지면 코 닫을 때 교회가 많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몇 시간씩 가도 예배당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구원받은 은혜만도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로로 세우고 어떤 분들은 권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세워서 나를 일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격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써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랬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나를 몰라주냐는 거예요. 네.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싹 트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분인데요, 신앙이 단계별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요 더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이 달라져요.
그가 초기에 썼던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주후 55년경에 썼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 12사도 다음에 나는 13번째 사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누구에게 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들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그 12사도들 가운데서 저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추후 62년경에 에베소에서 썼고 감옥에 썼거든요. 그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구원시켰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여 세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내가 뭐라고요? 작은 자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의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딱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처음에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비유를요, 최고의 사도들의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분과 그리고 12사도들의 비교해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 정도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2사도 가운데서 대학 문턱까지 가본 사람도 없거든요. 그 정도 했으면 나는 12사도들보다 최고다라고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하면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서도 탑 중에 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12사도들 이렇게 높이면서 나는 저들 12사도들보다 낮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무르익어질수록 내가 전도한 사람, 성도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보다 내가 더 약한 자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낮출 때에 이 갭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보면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셨습니까? 하는 고백들을 진실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약한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고상하고 신앙이 높은 사람인데 저 세리는 토색, 풀이, 간음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저 세리의 기도하고, 아니 저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뒷좌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체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체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자꾸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약함 사이에, 이 사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신앙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은 몇 년 섬기다 보면은요 자기 공로가 부각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성도들이 못 알아줘? 왜 우리 목사님이 못 알아줘? 나 알아주는 교회 갈래?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어떤가? 거기도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평생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밥해라 그래요. 밥해라. 열심히 밥해가지고 주인에게 다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밥해가지고 밥을 다 해서 주인님 식사할 때까지 너는 옆에 시중 들라는 거예요. 시중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나 밥 못해요. 주인님 밥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주인님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실 때에 같이 먹자도 아니라 너는 옆에 서서 시중 들어라. 그리고 나서 저기 한켠에서
식사 한술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다시 다음날 일하고 그러면서도 종이어야 되는 고백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하셨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 실습 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가 굉장히 크고 건강한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 목사가 되고 공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은퇴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할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니까요, 거기 와 계시는 많은 하객들이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종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공로가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점점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주님은 감추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공로가, 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뜻을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지 내가 한 것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 사렙다 과부? 아니요, 2렙돈밖에 안 드렸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그보다도 많이 한 분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역대상 29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무, 목재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시가로 얼마쯤 될까 그랬더니요, 70조 원 정도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얼마요? 70조 원. 70조 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의 일부 예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네. 교회 성전 5,000개 지은 분 있잖아요. 누구? 록펠러. 록펠러. 이 양반이 생각이 안 났어. 록펠러가 5,000개 교회를 지었으니까 이분이 얼마를 헌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1조 원 이상을 못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다윗은 70조 원 이상의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요.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9장 14절 16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로 왔으니까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수십 절을 들었지만 주님이 그 제것 아니고 주님께로 받은 것,
내가 그 가운데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작은 것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 공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그의 신앙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돌덩이처럼 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희생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섬겼다 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땅히 주님 것인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언제 옵니까? 은혜는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 맡겨주셨습니까? 이럴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 보면은요, 내가 누군데,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퇴락합니다. 마음이 굳어요. 강팍해져요. 심령이 굳어가지고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임직받을 때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일꾼 삼아 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장로로 세우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그래.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은요, 마음이 뭐가 돼요? 화석처럼 점점 굳어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나를 몰라줘. 그러는 순간에 주님께서는요,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주님께 버림받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네 테겔 우바르신, 내가 너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다. 그 너 못 써.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의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좀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푹해지고요,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디를 갈 때도 차 안에서 계속 이 찬양을 들었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가르쳐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은 단지 빌려온 것이고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때때로 기억의 커튼을 걷을 때 주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인간이고 그래서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의 상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대신해서 주님은 갈보리 산의 길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제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단지 빌려왔고, 빌려온 것을 내가 잠시 쓰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께로부터 빌려왔기에 내가 단지 빌려온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임직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임에 와가지고 포도원에 일해서 일한 이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써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를 가장 먼저 일하게 해준 은혜가 감사하다.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임직받을 때의 감격이 여러분의 일생 함께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다가, 먼저 와서 일한 감격 속에 일하다가, 그 은혜 속에서 일하다가 나중된 자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결국에는 먼저 왔지만은 나중되어지는 그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하는 이 감격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한 종이라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